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미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이게 나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헷갈리기 쉽죠. 내가 이미 감정이 인투되어 있는 대상을 향해서 그래요. 좋든 안 좋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떤 내 감정이 인투되어 있고 이미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어떤 상대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해서 느낀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다윗이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사울에게 너 왕 말고 네가 이제 왕 그만하고 하나님 다른 왕 세우실 건데 그 사람을 다른 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몰랐다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죠. 이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는데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붙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무리들 이끌고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자의 삶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했겠죠. 그럼 언제까지 도망생활 하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다 이런 얘기했을 텐데 그때마다 다윗이 4절의 말씀으로 수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막 힘들다 도대체 언제 끝나냐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게 원수를 넘겨주신다 했다. 그리고 그 원수를 내 맘대로 네가 생각하기 좋은 대로 하라고 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보복의 날이 올 거다, 언젠가는 원수 받는 날이 올 거다,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뭐 없는 얘기를 했겠어요. 다윗도 막 너무 힘드니까 막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원수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음성을 주셨겠죠. 약속을 주셨겠죠. 내가 네 원수를 언젠가 네가 마음대로 하도록 두겠다라고 그 보복의 날 하나님이 약속하셨겠죠. 다윗이 그걸 듣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원수를 꼭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이렇게 수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문의 상황이 온 거죠. 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이 동굴, 많은 수많은 동굴들 중에 한 동굴에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이레인이 숨었어요. 근데 사울이 혼자 들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4절을 뭐라 그래요? 아까 그 평소에 했던 날 있잖아. 다윗이 평소에 원수 갚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이 그 날이야. 드디어 오늘이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는 날. 드디어 우리 날이 왔다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얘기하는 거죠. 이 빼박이란 단어 있잖아요. 빼박 하나님의 뜻. 왜? 사울이 왔잖아. 자기 눈앞에 혼자. 근데 진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옆에서 그날이라고 지금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칼 들고. 근데 여러분 그럼 이 원수가 사울이 맞냐? 왜요? 그렇게 이제 칼 들고 가서 뭐 했어요? 원수를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갔는데 옷자락을 했어요. 옷자락을 내가 원수가 아니었나? 그럼 이 원수가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겠다는 원수가 이 사울이 아니었나? 다른 원수가 있나? 그리고 이 12절 15절 이후에 보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복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사울이 맞아요. 근데 왜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하냐? 원수를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그만 뭐라고 안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럼 원수를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죽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도망다니는 거밖에 없어. 지금 안 죽이면 계속 도망가요. 하나님은 왜 다윗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있을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도망가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내 취향과 내 기호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약간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나를 하나도 몰라. 그러면 마음대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마음대로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원수님 마음대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대로 하는 결정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마음대로 한 게 뭐예요? 옷자락 된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한 게 옷자락 된 건데, 옷자락 된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옷자락을 된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 합한 거냐면, 이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좋은 거는 남기고 안 좋은 거는 죽여. 아니 너 왜 이렇게 했냐고 하는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다시 경고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기도를 떠나. 그때 사울이 사무엘한테 가지 말라고 휙 돌아서서 가는 사무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거든요. 그때 옷자락이 찢겨요. 사무엘 옷이. 그럼 이제 사무엘의 손에 사무엘이 찢긴 옷자락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다 갔으니까 그 옷자락을 보고 사울이 너는 이제 왕의 수명이 끝났다.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찢어진 옷자락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수명이 끝났다는 사무엘의 경고예요. 이 찢어진 옷자락은 자기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심벌이에요. 근데 다윗이 마음대로 한 옷자락이잖아. 옷자락 베어서 들고 다윗이 사울 이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왕이 될 건지 내가 안다. 그리고 네 손 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별로 없었지만 다윗의 어떤 결정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후의 결론이 뭐냐면요. 와 너무 정확하잖아요. 찢어진 옷자락 두고. 그러면 사울이 감동해서 이제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그러면 다윗 이제 도망자생활 성산하고 다윗 어깨동무해가지고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서 대마식하면 얼마나 좋아. 이제 네가 왕이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울은 궁전으로 가고 다윗은 다시 모세로 가서요. 26장 한 장만 더 넘어가도요. 사울이 3,000명 되고 다시 잡으러 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 안에 한 결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자기를 이후에 얼마나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 다윗이 아예 예측 불가능했을까요? 다윗은요 자기의 이 선택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선택하는 선택이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음에도 자기 선택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선택을 했고요. 이게 이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요? 좋고 행복한 순간에는요 누구나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좋고 행복한 순간에 사람과 마음 같이 죄인들끼리 마음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 때 피곤할 때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너무 힘든 순간에 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같다는 걸 알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인이 처음 이렇게 함께 사랑을 할 때 처음에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너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어. 나도 너를 좋아하고 있어. 이 순간에 내 순간 마음이 같은 걸 확인하는 순간 와 이게 기쁨이고 근데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면 되게 서운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게. 그래서 이 여러분 싱글도 외롭지만 결혼하면 더 외롭다라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게 왜 그래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때 더 외롭고 더 괴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 하나님 진짜 다른 사람만 위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이 헤아리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가 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느끼고 외롭다고 괴롭다고 많이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축복일까? 예레미야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기폐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인간이 점점 타락하면 허덕하고 타락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불패하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약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되게 모순덩어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산다는 건 되게 위험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해준다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저주일 수 있다. 물론 마음은 굉장히 잘 돌봐야 되고 소중히 여기받아야 하지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건 정말 재앙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더 알아서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주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기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더 고통스러워지고 내가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이 시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이 세상에 정말 이 죄가 경영하는 대로 이 마음이 경영한다는 건 사실 우리 원죄, 죄가 경영하는 순간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세상은 다 그런데 정말 이 친구, 이 사람, 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딸,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실 수 있는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